네, 저희 찬양으로 저희 토요 하심 열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가 저희 삶의 전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뿐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이제껏 이 땅의 역사를 이어오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특별한 은혜를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풍파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붙들고 계신 만큼 저희가 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될지를 하나님께 의뢰하되 저에게 닥친 일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진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아버지 묶어 주셨사오니 그러한 공동체됨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한 예배 모임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로 저희가 더 성장하고 굳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오늘의 예배 시간도 동행하실 걸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철 형제님께서 처음 5절, 그 다음에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나머지 구절들을 읽어주시고 우리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현철 형제님 6장 11절서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아멘, 아멘. 아멘. 예,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6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소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1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소망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게 도대체 내가 소망이 뭔지 아나.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소망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소망은 풍성한 것이에요. 첫 번째, 소망은 풍성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소망하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소망이 풍성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소망은 풍성한 것이다. 빈약하지 않아요. 째째하거나 그저 우리의 필요를 요만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아주 풍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에게 가치 있고 값진 것인데 12절은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이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세 가지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지런함.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부지런함이 뭘까? 그거를 12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것의 반대가 부지런함이죠. 도대체 내가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뭘 부지런하려는 것일까? 사실 이 부지런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되는 포션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션이 있고 동시에 내가 인간으로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포션이 있는데 이 부지런함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기 위해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몇 절인가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제대로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We who have fled to take hold of the whole hope set before us.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 내가 피신할 곳을 찾아서 이 소망을 뺏기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받게 돼요. 부지런함이 뭔가. 지금 이 도망간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소망을 내가 계속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나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쳐다보면 드디어 이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이제 좀 있으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무슨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소망을 받으려 그러면 왜냐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자연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호흡, 소망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소망은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있지 않아요. 좀 있으면 더 분명해질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부지런함이 필요한가? 이 소망을 찾아야 돼요. 소망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그 소망을 찾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소망을 유지하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면 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마치 오리가 물 밑에서 발질을 하면서 우리가 겉에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필요한 곳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런 부지런함이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하다. 근데 성경은 이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소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부지런함, 노력,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 인간의 애씀만 가지고서 되지 않고 뭐죠?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뭐죠?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찾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도 하고 믿음도 있는데 어디서 실패하냐면 오래 참지 못해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풍성한 거고 값진 것이고 내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래 참음을 잊어먹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이 소망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 소망은 오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내가 쓸데없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소망은 개인적인 차원의,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차원의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소망이 있는데, 그 큰 소망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피규레이티블리 얘기한 거지,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에 온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벌써 2000년이나 흐르고 나니까 이건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2000년 동안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이 오래 참음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얼마나 참는 겁니까? 10년을 참으면 오래 참는 겁니까? 100년을 참으면 오래 참는 겁니까? 1000년을 참으면 오래 참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길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의 본질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성취될 때까지 참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지런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망이 찾아지는 게 아니야. 애쓰고 수고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찾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피할 때는 피하고 구할 때는 구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부지런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져. 가치 있는 것일수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소망은 풍성한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흐를지라도 그 기다린 것보다 주님의 재림 그 자체가 너무나 풍성하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된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소망에 이제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소망은 어떤 것인가? 풍성한 것이다. 풍성하다는 것은 사실 소망의 형용사적인 표현이죠. 소망은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소망이 뭐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부지런함, 믿음, 오래 참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소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소망이 뭐냐, 소망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소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상의 소망은 내가 꿈꾸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내가 어떤 꿈을 꾸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어,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소망이에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나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심 사역한 지 20년이 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올해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놓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올해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왜 그러는가? 이 소망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내가 반드시 이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일반적인 소망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이 살 수 있는 소망, 그걸 저는 소명이라 그러는데 이 개인적인 소명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한동대 학생들 중에서 아직 이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많은 아이들을 저는 봐요. 그게 한동대학교의 값짐 중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통 학교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찾지 않죠. 우리 애들은 많은 애들이 이 소망을 찾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 내게만 주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소망의 본질. 다시 말해서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소망의 내용은 본질상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소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질적인 내용이 각 사람에게 오면 각각 구체화돼서 그것이 직업적인 소명이 되든지 무슨 사역적인 소명이 되든지 그것이 구체화되긴 하지만 그 구체화된 것의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심이 맨날 얘기하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왜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자리에서 떠났고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부단히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버둥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 소망에 굳게 붙잡고 계속할 수 있었고 롯은
방황해요. 이 소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 인생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이 소망의 풍성함을 도달했다.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떠났겠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안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성취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실 때 단순히 약속으로 하신 게 아니야. 약속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셨어. 왜 맹세하셨냐면 너희가 이 소망이 흔들릴까 봐 사실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너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만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로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보시면 18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뭐냐면 약속과 맹세예요. 이건 같은 것인데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 가지고도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데 너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족했으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셔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뭘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주고 싶어서.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은 너희가 애써야 되는 거지만 믿음은 니네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알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아서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 저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나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져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이그젬플까지 다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부지런한다는 게 뭔지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봤죠.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중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지만 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고 나서 됐어요. 하나님. 난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사라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 가실 때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사라가 피식피식 웃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 이 소명을 진정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 물론 너희도 부지런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노력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롯을 보면 자기는 조금 더 그것을 위해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만 부지런했던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부지런하고 오래 참는 거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브라함도 오래 참는다고 했지만 100세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나 이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이 소망, 이 소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가 그 하나님의 진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으면 소망은 우리한테 안위를 주는데, 이 안위라는 게 한국말로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소망은 우리를 encourage 해줘. 이게 이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은 신기한데 세상 일은 우리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은 달라요. 다른 거로 해서 그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소망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인커리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 목표이자 동시에 나를 걷게 만드는 동력이 소망이에요. 이 신기한 건데 하나님은 항상 과정은 다르고 결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결과에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목표하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소망이 너희를 인커리지하고 안위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소망은 영혼의 닷 같은 거야. 원래 너희는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데 다시라는 게 앵커죠, 앵커. 영혼의 닷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일이 넘어가고 전복되고, 너희 인생이 그런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소망은 영혼의 닷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건 튼튼하고 견고해. 가까스로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 그러면서 참 이 히브리서는 독특한데, 오늘 너희 인생 속에서 그 소명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지만 한 차원 또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이 소망은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휘장이 뭐냐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가운데가 갈라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거야.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 우리 한국말은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전 영어가 훨씬 더 다가올 때가 많은데, Our forerunner, 예수님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이고 우리도 쫓아 들어가서 주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이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이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그 풍성함은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만약에 보여준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그거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누리자. 지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참,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소망이 어떠한지,
소망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소망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단순한 목표점이 아니라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확실하게 데려가고 이 소망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닭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은 나의 소명이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지성소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포로너 되신 예수님을 쫓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오늘 이 소망이 오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사는 소망, 소명,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찾아지고 확실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서의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주님께 갈 때에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에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영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망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요 맹세며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지런히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이 소망의 성취, 이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부지런함,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먼저 가신 주님을 쫓아 휘장 넘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이 소망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값진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주신 바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이 더욱더 이 소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